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0장 1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0장 전체를 볼 텐데요. 자, 오늘은 심심하니까 공동번역서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너는 가서 파라오를 만나거라. 나는 그들에게 온갖 증거를 보이려고 그와 그의 신하들로 하여금 고집을 부리게 하였다. 이는 내가 이집트인들을 어떻게 혼내주었고 그들에게 어떤 증거를 보였는지를 내가 내 후손에게 대대로 자랑스레 이야기해 주도록 하려는 것이며 너희로 하여금 내가 야훼임을 알게 하려는 것이다. 모세와 아론이 파라오에게 나아가 말하였다. 히브리인들의 하나님 야훼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언제까지 내 앞에서 굽히지 않고 버틸 셈이냐? 내 백성을 내보내어 나를 예배하게 하여라. 내가 내 백성을 내보내지 않으면 나는 내일 메뚜기를 너희 영토 안에 몰아넣겠다. 땅바닥이 보이지 않을 만큼 온통 메뚜기로 뒤덮으리라. 메뚜기들이 우박에 피해를 입지 않고 남은 것들을 모조리 먹어치우고 너희가 가꾸는 들판의 나무들도 갉아먹으리라. 그뿐이랴. 너희의 궁궐과 내 신하들의 집과 이집트인의 모든 집을 덮치리라. 이는 너희의 할아버지의 할아버지들이 이 땅에 발 붙인 뒤로 오늘까지 일찍이 보지 못한 것이리라. 이렇게 말하고 그들은 파라오의 앞에서 발길을 돌려 물러나왔다. 파라오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이 자가 우리를 못살게 굴도록 언제까지 내버려 두시렵니까? 이 자들을 내보내어 저희의 신을 예배하게 하심이 좋을까 합니다. 이집트가 이미 망하게 되었음을 아직 모르십니까? 그리하여 모세와 아론이 다시 파라오에게 불려갔다. 너희의 신 야훼께 예배를 드리러 가거라. 그런데 갈 사람은 누구느냐? 모세가 대답하였다. 우리는 어린이고 노인이고 모두 데리고 가야겠습니다. 아들, 딸도 데려가고 소떼와 양떼도 다 몰고 가야겠습니다. 야훼께 축제를 올리려는 것이니까요. 그러자 파라오가 호통을 쳤다. 내가 너희를 가족과 함께 내보내게 해달라고 야훼께 실컷 빌어보아라. 내가 너희에게 식구들을 딸려 보낼 성 싶으냐? 서툰 수작은 부리지 마라. 어림도 없다. 장정들이 나가서 야훼를 예배하여라. 너희가 바라던 것이 그것이 아니냐? 그들은 파라오 앞에서 쫓겨났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내 손을 이집트 땅 위로 뻗쳐라. 그러면 메뚜기가 이집트 온 땅에 몰려와서 이 나라 안에 있는 모든 푸성기를 먹어치우리라. 우박의 피해에서 남은 모든 것을 먹어버리리라. 모세가 곧 이집트 땅 위로 지팡이를 뻗치자 야훼께서 그 땅의 주야로 쇳바람이 불게 하셨다. 아침이 되어보니 쇳바람이 메뚜기들을 몰고 오는 것이었다. 메뚜기가 이집트 온 땅에 몰려와 저녁에 내려앉았다. 이렇게 많은 메뚜기에게 뒤덮인 일은 전무후무한 일이었다. 온 땅을 새까맣게 덮은 메뚜기들은 우박의 피해에서 남은 땅의 모든 푸성기와 나무 열매를 먹어버렸다. 온 이집트 땅에 풀이고 나무고 푸른 것이라고는 하나도 남지 않았다. 파라오는 급히 모세와 아론을 불러들여 말하였다. 너희의 신 야훼와 너희들에게 잘못했다. 한 번만 더 나의 잘못을 용서하여라. 너희의 신 야훼께 기도하여 이런 모양으로 죽지는 않게 해다오. 모세가 파라오의 앞에서 물러나와 야훼께 기도를 올리자 야훼께서는 바람의 방향을 바꾸어 세찬 해풍이 불게 하셨다. 그 바람은 이집트 땅에 있는 메뚜기를 한 마리도 남기지 않고 모조리 휩쓸어다가 홍해에 쓸어 넣었다. 야훼께서는 파라오로 하여금 또 고집을 부리게 하시었다. 그리하여 그는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지 않았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너는 하늘을 향하여 팔을 뻗어라. 그러면 이집트 땅이 온통 손으로 만져질 만큼 짙은 어둠에 휩싸이게 되리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팔을 뻗치니 이집트 땅이 온통 짙은 어둠에 쌓여 사흘 동안 암흑세계가 되었다. 사흘 동안 사람들이 서로 알아보지도 못했고 제자리에서 움직이지도 못했으나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고장만은 환하였다. 파라오가 모세를 불러들여 말하였다. 나가서 야훼를 예배하여라. 딸린 식구들은 데리고 가도 좋지만 너희의 양떼와 소떼만은 남겨두어야 한다. 모세가 말을 받았다. 그렇다면 우리 하느님 야훼께 드릴 제물과 번제물을 당신이 손수 마련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까? 우리는 가축을 한 마리도 남기지 않고 다 몰고 가야겠습니다.
그 가운데서 얼마를 골라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바칠 터인데 목적지에 닿을 때까지는 무엇을 야훼께 드려 예배할지 모릅니다. 야훼께서는 파라오로 하여금 또 고집을 부리게 하셨다. 그는 그들을 내보내려 하지 않았다. 파라오는 모세에게 호통을 쳤다. 썩 물러가라. 다시는 내 얼굴을 볼 생각을 마라. 다시 내 앞에서 얼씬거렸다가는 죽을 줄을 알아라. 모세가 대답하였다. 그 말씀 잘하였습니다. 나도 다시는 당신 앞에 나타나지 않겠습니다. 아멘. 공동번역으로 읽는 게 훨씬 또 실감이 나죠. 내용상의 흐름 속에서. 자, 계속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을 지금까지 그냥 말씀을 이렇게 읽어서 이런 내용이고 우리의 생각 속에서 이러할 것이다 라고 예측하시고 읽어 나가시면 결론도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되냐면 우리가 배우고 알고자 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오해라는 것은 내가 오해하고 있어도 실정한 그 사실에 대해서 깨닫기 전까지는 그 오해하고 있는 것이 오해하고 있다라고 생각되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 것, 하나님께서 10가지 이적을 반복적으로 행하신 이유도 그 이유 중에 하나예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독교. 자, 기독교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일하시고 그 일에 대해서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이 말에 대해 많은 분들이 동의를 하시고 동조를 하실 거예요. 근데 실상적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는 하나님께서 계획을 하시고 우리가 일하고 그 책임도 우리가 진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들을 하고 계획도 우리가 세우네. 우리가 세우고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 어찌하여 이렇게 됐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자, 애굽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시고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에요. 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 3절에 보니까 모세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이 말씀은 바로에게 네가 왜 겸비하지 않았냐라고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왜 아직까지 이렇게 지금까지 그 이제 8번째 재앙이었죠. 7번의 그 이적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모르겠느냐. 더 다른 이적이 필요하냐라고 되묻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까지 바로가 하나님에 대해서 못 알아먹고 못 알아들으니까 이제 그 8번째 이적인 그 메뚜기가 나타나요. 당시에 뭐 지금 저도 잘 모르겠지만 안 가서 모르겠지만 그 중동 지역에는 메뚜기가 많이 있대요. 예. 그런데 이제 여태까지 보지 못한 전무후무한 그 메뚜기 떼를 보게 될 거다. 그래서 그 메뚜기가 나타나서 모든 식물을 다 먹어버렸어요. 자, 한 번까지 질문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애굽이 망했나요? 안 망했어요. 뒤에 보면 또 그 이스라엘 백성이 그 이제 홍해를 건널 때 쫓아가지고 그 막강한 군대도 다 수장당해가 죽어버렸어요. 그래도 애굽은 나중에 보니까 강대한 나라예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우리가 열왕기상하나 역대기상하를 살펴보면 애굽이라는 존재가 나타나는데 굉장히 강대국으로 나와요. 그때까지도 강대국이에요. 잘 살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도 애굽은 잘 살았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메뚜기를 보내어서 식물을 다 없애버렸다 여기에만 집중을 해요. 그동안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그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든지 모르든지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식물을 공급해 주셨다는 사실은 우리가 집중하지 않아요. 다시 말해서 지금 우리 가운데서 어떠한 뭐 안 좋은 일이 생겼든지 흔히 말해서 재앙을 받았든지 여러 사건에는 우리가 집중을 하고 생각하고 하는데
그 전까지 애굽 사람에게 식물을 공급해 줬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한 모습으로 행하시고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지속적인 은혜 주심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운이다, 아니면 어떤 자연현상 중에 하나라고 치부해 버린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우리의 반응과는 상관없이 은혜를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러한 이적들을 통해서 확인해 볼, 생각해 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대표적인 모습으로 나타나는 이 바로의 모습에서 그 하나님께서는 10가지 이적을 통해서 은혜를 지속적으로 주시고 계셨다라는 사실을 생각하게 하시는 것이고 알리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몰라도, 하나님은 없어도 충분히 잘 살고 있다고 여기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사건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만이 살 길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들 좀 생각을 좀 하실 필요가 있어요. 무엇을 생각하냐면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나요? 하나님 몰라도 살 수 있을까요? 살 수 있다예요. 모든 사람들은. 기독교인들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입술로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몰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 없이 하나님 모르고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내용들이 애굽에서 내려졌던 이 10가지 그 재앙으로 여기는 것들, 이런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기독교인이잖아요. 성도잖아요. 그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만이 살 길이다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은혜만이 살 수 있는가를 우리가 말씀 속에서 찾아가고,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이다예요. 복음이 되어지는 것은 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건드리고 있는 문제가 뭐냐면, 우리의 헌신 없이도, 우리의 어떤 노력 없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이고, 내가 어떠한 기대하거나 반응이 없다 할지라도 없었을 때 이미 우리를 사랑하사 구원하셨다, 이 내용이에요. 구원하신 이후에 우리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시지 않으신다라는 내용. 이 말에 동의하기가 너무 힘든 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이 설교가 거부감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인정하기 싫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 가지고 계속해서 똑같은 말씀을 계속 건드리는 거예요. 오늘 말씀 속에서도 마찬가지로. 자, 계속해서 오늘 7절 말씀 한번 살펴볼게요.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 알지 못하시나이까? 자, 이렇게 이제 바로의 신하들이 이제 항복하는 장면들 나오죠.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 말씀 속에서 이제 먼저 애굽의 백성들이 항복을 하고, 그 다음에 바로의 주술자들이 항복을 하고, 그 다음에 바로의 신하들이 항복하고, 나중에는 바로까지 항복시켜서 결국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승리케 하셨다. 이것이 바로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그 바로나 그 애굽의 항복이나 포기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무조건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너희가 이제 내가 말했으니까 복종해라, 이것을 원하시는 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 뭘 원하냐면 그 신하들의 포기, 백성들의 포기, 바로의 포기를, 항복을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삶 속에서.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러한 것이 아니라 바로의 하나님이 될 수 있고, 이 애굽의 하나님이 될 수 있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될 수 있고, 모든 세계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바로도 알아야 되고, 애굽도 알아야 되고, 이스라엘도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바로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이 하나님을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으로 이해를 해서
그 신들의 싸움에서 우리들의 자신들의 신이 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 다 못되고 다시 우리 신들을 섬겨야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의 생각 속에서 이 히브리인들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 자체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바로도 이게 하나님을 모르잖아요. 그런데 모세라고 하나님을 알까요? 모세도 하나님을 잘 몰라요. 이런 내용들이 어디서 나오냐면 뒤에 보면 25절과 26절에 보니까 양과 소를 가져가야 하는 이유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뭘 받으실지 모르니까 다 가져가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 모세도 하나님을 잘 모르고 있어요. 뭘 알고 있냐면 일반적인 신에 대한 개념으로서 하나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가서 신께 제사를 드려야 한다라고 무엇인가 바쳐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대표적인 오해예요. 일반적인 신에 대한 생각은 무엇인가 바쳐야지만이 신으로부터 축복을 받고 재앙을 면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아니면 네가 뭔가 받았으면 그 신께 돌려드리고 다시 바쳐야지, 그리고 헌신해야지 그 신이 너를 이뻐해가지고 다음에 또 주지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신에 대한 생각이에요. 근데 이러한 일반적인 신에 대한 생각이 하나님께도 똑같이 우리도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치 모세처럼. 나중에 이 말씀 되게 읽어보면 되게 재밌는 장면들이 출애굽기 많이 나오거든요. 여러분들 생각에 모세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서 들어쓴 사람, 그러니까 앞에서부터 모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하고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이,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일 것이라고 하는 것이 착각이에요. 아직까지도 모세도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러니까 바로에게 그 얘기하는 거예요. 제사를 드려야지, 제물을 드려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 속에서 계속 보여줄 때 우리가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께 헌신을 해야지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나요? 여러분들 잘 알고 있지 않나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감각도 있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구원하셨다는 사실, 은혜 주셨다는 사실 여러분들도 인정하시잖아요. 그거 알고 계시잖아요. 처음부터 시작할 때 하나님께 대한 그 고백을 갖고 시작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왜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땐 그렇게 안 하세요? 헌신을 해야지만이, 그리고 하나님께 뭔가 바쳐야지만이, 드려야지만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제공하시는 분이세요. 그게 우리의 어떤 자세와 상관없이. 이게 이해가 안 되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고 있더라도 10년, 20년, 30년 그렇게 오래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이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니까 자꾸 하나님께 내가 무엇인가 드리고 바쳐야지만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것이다, 뭔가 더 하시겠지라는 생각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은혜라는 개념이 우리 가운데 없는 개념이기 때문에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가치와 하나님의 마음이 있게 되면 이 은혜만큼 쉬운 게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열심히 행하고 무엇인가를 바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신다는 생각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담인데 제가 어떤 또 유튜브 이런 거 보다가 최모라는 그 작곡가, 굉장히 유명한 우리가 흔히 부르는 찬양가를 많이 작곡하신 분의 그 삶을 고발하면서, 알고 계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뭘 얘기하냐면 그 사람 작곡할 때 막 기도하고 40일 금식 기도하고 막 정결하고 하면서 그 은혜의 곡들을 작곡한 게 아니라 아주 음탕한 생활을 하면서 안 좋은 삶 속에서 그냥 작곡한 내용들이에요. 그런 찬양을 왜 부르냐라는 주장하는 사람의 얘기를 들었어요. 기본적인 생각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께 헌신하고 정결하고 깨끗하고 그렇게 행하면 그 결과로서 그것이 좋은 영향, 복으로 다가온다라는 생각이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이에요. 자, 아니 쉽게 얘기해서 제가 만약에 목사가 앞에서 설교를 해요. 그런데 한 일주일 동안에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그리고 공부 열심히 하고 해가지고 말씀을 증거해야지 그 말씀이 은혜로 되어서 각 성도들의 마음에 꽂혀서 역사가 일어나지라는 생각이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죠. 해야 되는데 그게 우리의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내용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은 그가 집중하든 헌신하든 뭘 하든 상관없이 은혜를 우리에게 더하신다예요. 참 동의가 안 되는 이런 설교를 하니. 여러분 은혜 받았으면요, 열심히 헌신 안 해도 돼요. 나태하게 살아도 되고 마음대로 살아도 돼요. 은혜 받았어도.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노력이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가져올 수 없는 것이고 우리의 나태함이나 우리의 교만함이나 우리의 모자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감할 수 없다예요. 그만 목사님 여태까지 제가 알고 있던 내용들 사람들이 얘기하는 내용하고 완전 다른데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말씀을 읽어보시라는 거예요. 모세가 언제 자리를 겸비하고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모세가 모세 될 수 있었나요?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주셨어요. 그럼 먼저 주셨으니까 그에 대한 보답으로 모세가 그렇게 살았나요? 아니요. 계속해서 잘못된 행위들을 해요. 말씀이 너무 재밌는 장면들이 많이 나와요. 모세가 지승질에 못 이겨서 막 하는 행동들이 있고 막 하나님께서 능력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능력을 잘못 쓰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우리의 생각 속에서는 내가 좀 더 잘해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더 주실 것 같고 더 큰 은혜를 주실 것 같고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헌신했던 사람들이 잘 사는 경우도 있고 그런 건 어떻게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가치와 하나님의 내용이 내 안에 있으면 내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지 어떤 결과를 얻고자 그 마음으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혹시 하나님의 심정과 마음으로서 헌신하는 마음으로 삶을 살아가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윤택하거나 아니면 흔히 말하는 복을 못 받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나태함으로 살고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았음에도 은혜를 모르는 자와 동일시 살아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흔히 말하는 복을 여러분들이 받을 수도 있어요. 자, 계속해서 말씀을 풀어갈 테니까요.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지를 섣불리 판단하지 마시고 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의 27절 말씀에 보니까 바로가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을 보내기 기뻐하지 아니하고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바로가 이런 말들을 하는 것은 지금 바로가 처한 상황을 이런 상황들이 재앙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목사님 이거 봐요. 재앙 맞잖아요. 먹을 게 없어지고 다치고 힘들고. 하나님께서 바로가 이렇게 생각하는 게 내가 이게 모세를 통하여 말하는 그 신의 명령을
내가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부하였기 때문에 나타난 재앙으로 바로는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어떤 잘못된 일이 일어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 신의 명령에 내가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벌로서 내가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건강으로서, 재물로서 이렇게 받고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한 대로 갚지 않으신다예요. 아까 전에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내가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 내가 행하면 그에 대한 결과를 주신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행한 대로 갚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인간의 행동대로 행한 대로 벌 주시는 분이시라면 여기 남아 계신 분 한 분도 없어요. 누구는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누가요? 살아있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행한 대로 갚지 않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어떻게요? 우리가 행한 거와 상관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의 이러한 인간의 종교관으로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참된 행복과 자유를 누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신앙이 힘든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충성한 사람은 하나님께 충성했더니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러한 복을 안 주십니까? 라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은 그냥 그렇게 살기 때문에 인간의 가치와 행복을 쫓아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참된 기쁨과 자유와 행복을 누릴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바로가 하나님을 오해했듯이 하나님께서는 행한 대로 우리에게 벌을 주신다, 그렇지 않으시다라는 사실을 말씀 속에서 알아가시고 좀 더 하나님에 대해서 그 오해하고 있던 것을 조금씩 말씀을 통해서 풀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행한 대로 갚아주시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다짐과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반응과 상관없이 언제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서 그 하나님의 심정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가치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것이 가장 중요하고 하나님의 것이 가장 행복한 것임을 우리가 삶 속에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 충분하다라는 고백이 날마다의 삶 속에서 나오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 보호 역사하심이 이제 하나님을 알아 삶 속에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풍족하고 만족한 삶을 살아가길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